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총독의 병사들이죠. 27절을 보면은 총독의 병사들이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병사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면서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죠. 32절에 나가다가 아프리카 리비아 쪽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해골곳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에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지킵니다. 37절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죄패를 붙였죠. 총독의 병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죄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이야말로 사실상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38절에 보면은 강도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44절을 보면은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게 무슨 메시아냐라는 식으로 욕을 합니다. 세 번째는 39절에 그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40절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며 모욕을 합니다. 네 번째는 41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또한 예수님을 희롱하지요. 조롱합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라는 식으로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처구니 없고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심한 욕설과 비방과 모욕을 퍼부었을까? 만일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심판하실 하나님 면전에 쏟아놓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과감하게 무모하게 범하진 않았겠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고도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우리야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악인 줄도 모르고 자신감 있게 행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겁없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악인 줄도 모르고 자신 있게 행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어쩌면 죄인의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를 짓는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비웃고 욕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마디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죄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만이 망가진 인생을 고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나를 고치십니다. 그 죄라는 것이 내가 잘못이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 정도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당장의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단지 한때의 생각이나 자기가 옳다고 보는 고집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존재 전부가 망가져 있는 죄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신 앞에 놓인 길이 천길 낭떠러지 위에 끊어진 다리인 줄도 모르고 폭주하는 기차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도, 분노도, 공격적인 감정도, 자기 의를 고집하고 교만한 의지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고집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다 심판을 받아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이죠. 이런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던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생을 위한 용서의 은총을 이루신 거룩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거룩한 용서는 그 용서의 은총을 입은 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거룩한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별로 친하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만큼 그 사람 자신이 거기에 발목 잡혀 살게 됩니다. 오히려 용서할 때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경험하게 되죠.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이전에 바로 나 자신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용서가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서가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발을 들여놓게 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실천이 그 길에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확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